어제는 활동지원기관의 활동 지원사들에게 4시간 정도 통해서 강의를 분들이 마지막까지 하트를 표시할 정도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한 것이다. 교육의 힘에 그 위대함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여호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네이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아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네이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새 성읍을 받았고 그아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홀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포와 네이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네이 자손 중 그와 자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소유가 땅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닌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을 이었더라. 네이 사람인 그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아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니 4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두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2성읍이라. 그아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네이 자손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그의 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노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세절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느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네이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루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랄과 그 목초지인이 4성읍이요. 누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인이 4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나목과 그 목초지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의 야셀과 그 목초지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네이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평화의 시대를 연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더 이상 덤비지 않고 잠잠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지파의 경우에 그 땅의 족속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또 그들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땅을 뺏고 땅을 차지하는 수많은 전쟁들의 소용돌이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전쟁의 시대가 되죠. 땅을 뺏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도, 물론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결국은 그 땅들에 대해서 그 거주민들이 돌아왔을 때는 형체도 없이 집도 거처도 없이 다 날아간 그 참혹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대대로 야곱 시대, 요셉의 시대, 또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의 분배가 다 끝나고 평화가 온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적처럼 약속하신 대로 성취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도 중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땅을 주실 것입니다.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백시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6 이상이 우리 천만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60대 이상에 접어든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OECD 빈곤, 노인 빈곤 1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서 또 우리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보시고 말씀하실지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끝인 주님의 그 놀라운 질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되면 이제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정년을 하고도 30년을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녔던 사람들은 그 연금을 이렇게 부담을 해주지만 자영업자들은 그거를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가 부담해주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노년기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자원을 하는 사람들 또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보면 12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년기에 소득이 있어야 하는 소득을 계속 얻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자기 직업 외에 투잡, 쓰리잡을 합니다. 또 권리소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조차도 만약에 자기가 모든 게 다 더 시작을 다시 해야 된다면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백만장자를 만들어내는 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또 주변의 증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평화의 시대에 이제 맞아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 평화의 시대에 이 노년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싸움의 결과로 분깃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신 주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깊이 묵상하는 그런 가을날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